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사역이 일어나는데,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성령이 사역이 어떠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현상은 다 보였어요. 성령이 호련히 임했죠. 바람처럼 임했죠. 불처럼 임했죠. 그리고 모든 모인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일본 사람이 왔는데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태국 사람이 왔는데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중국 사람이 왔어요.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 왔어요. 자기 언어로 들어요. 신기하잖아요. 베트남 사람이 왔어요.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촌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고기 잡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당황하고 궁금해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으로 압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마치 성령이 임한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언제 이 성령이 임했는지, 호련히 갑자기,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변이 당황하고요. 그리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궁금해하고, 또 저 사람들이 미쳤나 조롱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오늘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한번 14절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연하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설교자로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정말 당연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1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한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가 그와 함께 있는 거 보았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죠. 나는 저를 모른다. 아니 보았다. 두 번째 또 부인하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세 번째 또 부인하죠. 이번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그 앞에 있었죠. 이들이 엄청 겁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을 잘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도 그 중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 군에 있을 때 너 교회 다녀?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숨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우리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면 맞아요. 우리 일하는데 이놈의 새끼 어디라고 교회 가느냐고 기합 요즘은 얼차례야. 기합 받습니다. 교회 간다고요? 저는 죽을 뻔했어요. 맞아서. 이거를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죽일 테면 죽여라. 한 번 이기니까 그 다음은 교회 다니면 그냥 보내더라고. 한 번 이기는 게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사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죽일 테면 죽여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나는 죽겠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참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 해외 선교 회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놀래가지고 목사님 슬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창성 선교사님이 소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참 슬프더라고요. 그분이 열흘 전에 나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하고 지방의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러면서 별거 아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인이 또 저하고 이렇게 카톡하면서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코로나 확진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저질환자입니다. 간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자기 간을 이식해줘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제2의 인생을 산다고 나 이제 독일로 선교 사역을 가겠다. 그러면서 예양교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의 그 많은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만만한 거지.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아. 제가 참 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착함을
알고 부탁을 해서 내가 들어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들어준 게 너무 잘한 거예요. 괜히 돈 아깝다고 선교비 아깝다고 안 보내고 안 들어줬으면 지금쯤은 내가 후회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독일로 갔다가 그리스 좀 갔다가 우간다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제가 이제 답답해서 보이스톡을 했어요. 아침 그 우간다는 12시경이가 새벽이더라고. 그래서 통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간다에 가면서 박 목사님이 난 죽으러 간다 그러더래. 그리고 우간다에 가면 그 우리 한국의 선교사 유명한 분이 거기서 묻혔나 봐. 내가 죽거든 그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랬대. 그러더니 진짜 죽었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는 선교사님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이렇게 뉴스에도 보면은 비행기 뭐 1억 얼마 들여가지고 태우고 오잖아. 근데 오다가 사실은 그 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오다가 죽고 병원에서 죽고 그런데 한국에 와도.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유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반은 거기다가 그 선교사님 옆에 묻고 반은 한국으로 가지고 나오겠다고. 대전에다가 아들, 딸이 빈소 차리고 그 딸도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대만 사역, 선교 사역 갔더라고. 근데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아마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예수 복음이 박창성 목사님을 우간다로 이끌었고 그리고 비록 짧지만은 우간다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인간적으로는 일찍 떠나서 더 긴 사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슬프고 가슴이 메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어떤 게 복이냐 생각할 때 생각이 깊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아벨이 형한테 예배 잘 드리다가 맞아 죽었어. 근데 지난 역사를 보면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표를 줘가지고 살인자라는 칭호를 줘서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오히려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오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짧게 사는 것이 화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던 그 김영구 선교사님도 사역하다가 소천했잖아. 참 우리나라 그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곳에 가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참 음식도 다르고 선교하는 그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어디든지 갑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거역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예 성령을 조차 살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회방합니다. 성령 회방죄는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이만희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잖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성령 사역은 이래요. 두 번째, 성령 사역은요. 제가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교회에 와서 오늘 점심이 맛있네, 맛없네, 요즘은 밥도 안 주네, 오늘은 떡 없나, 그거 관심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밥을 주나 안 주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돈도 아깝지 않아. 시간도 아깝지 않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좋아. 보세요. 성령으로 살으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어떻다고 생각해?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식하지는 않아. 물론 공부한 거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신기하게도요, 성경을 많이 알아. 여러분, 우리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요, 한글 모르던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한글 알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보면 한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글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똑똑해지더라고. 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죠.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은 믿음의 은사도, 그것도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리고 뭐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벽 같은 그런 통변하는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엘 선지자, 다윗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물론 있긴 있겠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다윗 얘기는 나와요. 다윗 얘기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베드로가요,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것을 오늘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어떤 때 보면요, 설교할 때 제가 준비했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할 때는요, 은혜가 달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너무 길어지더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광고하다가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가면서 두 분이 오늘이 치고 짧았는데 그러더라고. 성령 충만했나 봐. 일부 예배 때. 오늘 여기도 성령 충만해서요, 성령으로 말씀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데, 사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왜 13절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낮인데 무슨 취할 일이 있냐, 우리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베드로가 요엘서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저는 이전에 이 설교하면서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요엘서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그냥 들으세요.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야. 주여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준비는 제가 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할 말을 너에게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제가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 성경을 딱 이때만 해도요 성경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었을까? 성령이죠. 성령이 역사니까 성령으로 일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은 세 가지예요. 오늘 여기 나온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설교는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한정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배울 때 모든 설교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설교를 가르쳐요. 설교학 교수가.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 왜?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감동이 사라진 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저한테 전화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밥은 잘 먹고 사느냐, 굶지는 않느냐. 참 전화 받기도 힘들어. 그쵸? 잘 먹고 사느냐 그 얘기죠. 근데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 먹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지출이 밥값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그 이제 뭐 남자만 셋이 살면서 뭘 먹으려고 그러면은 해 먹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밥을 해줄 때 그 밥이 맛있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밥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집밥을 소홀히 여겼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밥 해줄 때 저희 집사람은 그냥 반찬통 뚜껑 열면 그게 반찬이야.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먹고 내일 먹었던 거 모레 먹고 그래요. 어떤 집에는 어떤 분은 항상 새 그릇에 항상 반찬을 덜어서 그렇게 먹는 가정도 있는데 그 집 문화는 그 집 문화고 우리 문화는 우리 문화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반찬통을 열고 먹던 아니면 뭐 어떻게 먹던 그게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이 사실은 진국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사는 분들 반찬 타령하지 말고 밥 타령하지 마세요. 그냥 먹으세요. 아멘. 우리 중에는 혼자 먹는 분도 있어. 혼자 먹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어요. 혼자 먹고 싶어서 혼자 먹겠어요. 여러분, 밥도 집밥이 맛있는데 우리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도요.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맛있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맛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육신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설었네, 대네, 질었네 그러는 거지. 반찬이 짜네, 짜지 않네 그러는 거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다 맛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을요 말하는데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살아계실 때 3년 반 동안 공생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였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기사가 되고 예수님의 생애는요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앞에서도요 예수님의 생애를 모신 사람으로서 코로나19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은요 이게 언제 만나서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이게 코로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걸린 사람 비판도 못하고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코로나 같은 거 감기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분도 있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나 여러분들은요. 오늘 같은 세상에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23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가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아버지 뜻에 가룟 유다가 일조를 했으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아니요. 가룟 유다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죄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로마의 사람들을 빌려가지고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데 24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성령 충만한 설교는요 예수님 얘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건드리면 예수. 아파도 예수, 힘들어도 예수, 없어도 예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그리고 베드로가요. 아주 또 하나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고 말씀한 게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한번 봐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음이라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두 사람을 존경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보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귀한 사람이 다윗. 왕 중의 왕 다윗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도 나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 피하셨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다윗을 걸고 얘기하면 못 참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설교하죠? 14절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요. 그렇죠? 자, 이 설교,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 설교하면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 한 편하고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아브라함을 씹거나 또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다고. 하물며 베드로 하나 죽이는 거는 예수님 죽인 자들이 못 죽이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 지금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거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26절에 보면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윗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음부에 버리지 않냐시면, 이 얘기는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얘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부활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베드로 설교가요, 이게 상당히 깊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속에서 성경을 얘기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 지키고요, 세상에 물질적으로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도요, 다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암에 걸려서 죽을병 걸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아멘. 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 걸리면 죽어. 근데 남한 사람들은요, 암에 딱 걸리면 하나님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나한테 이런 암을 걸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진짜냐? 복음이 들어오고요, 그 복음을 활성화시키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 시편을 읽어보면 실제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을 아주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선포하는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다윗조차도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졌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9절에 보면 다윗은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곁에 있다. 그런데 30절 읽어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는 예언자다, 선지자라고 표현한 분은 베드로야. 왜 이렇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이미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30절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누가?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지옥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32절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몇 가지 툭툭 던지는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 질문이 있는데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또 한 번 던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던지죠.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또 다윗 얘기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이 임한 것은요. 34절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했어요. 얼마나 이 성령의 지혜로 이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던지죠.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이 베드로 설교 가운데 던진 말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또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던졌죠? 몇 절이었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또 한 번 던졌죠? 몇 절이에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이게 복음이야.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환난과 핍박 코로나19도요. 그리고 주변에 육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던집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때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반응이 어때요? 37절 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죽을 각오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송곳으로 찔림당하듯 팍팍 찔렸어. 사실 설교 들을 때요.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돼요. 제가 교회 안 나온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자들에게 교회 왜 안 나왔습니까 하고 야단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멘 잘못했어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 그래도 또 권사님이 교회도 안 나오냐. 그러면은 잘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죠? 집사님이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괴로워. 11조 아는 사람에게 왜 11조를 안느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찔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 해. 그럼 말 안 해. 그렇지?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설교 듣고요. 이들이 마음이 팍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들이 회개해요. 그래가지고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다. 성령 이게 교회 탄생이에요. 성령으로 사역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다 말씀을 받느냐? 아니요. 딱 갈라집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갈라져요. 한쪽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요, 이 속에서 이만한 돌이 하나 나와. 이 많은 것이 여기서 올라와.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나를 때려? 나를 쳐? 설교가 몽둥이네? 막 그러면서,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님 설교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요, 똑같이 설교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설교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빛났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설교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설교 한 편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대충 설교하는 것 같아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수십 번 읽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또 읽습니다. 혹시나 또 잘못될까 봐, 실수할까 봐. 그런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설교를 듣고 가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고 가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 못 받고 갑니다. 회개하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돌 들고 가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1, 2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제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하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고 서로 교제도 못하고 떡도 떼지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 가르침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먹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